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믿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이게 식상해지고 무의미해지고, 교회를 가긴 가는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 좀 대부분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안하대요. 교회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고 어떤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편안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다. 사회는 너무 힘들잖아요. 막 찌들어가지고 막 힘든데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결국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돼 있어요. 뭐 청년이면 청년, 뭐 남전도회면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구역, 계층,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에 이제 소속이 되는데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해주고, 뭐 친구도 생기고, 어떤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뭔가 행사를 하거나 어디 수련회를 갔을 때 뭔가 이게 막 화합하고 이런 분위기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뭐 이제 친구가 있어서 교회를 간다, 아니면 나는 교회 갔더니 예쁜 애들이 많더라, 뭐 반대로 잘생긴 애들이 많다더라, 그래서 교회를 간다, 뭐 이런 어떤 관계적인 부분,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교회를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다, 난 이 목사님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나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있더라고요. 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또 계속 몇십 년째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그냥 출근하는 거죠. 예. 그냥 가서 이제 앉아 있고, 또 뭐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 가면 찜찜하고,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 교회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드물지만 사업적 이유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작은 교회는 그런 사업적 이유가 없고요. 5천 명 이상, 10,000명, 뭐 2만 명, 3만 명, 이제 이런 이제 큰 대형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 다단계라든가 어떤 이제 개인 사업 홍보라든가 이게 얽혀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이제 아무래도 써주잖아요. 우리 교인이니까 한다니까 더 써주고,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성도가 하시는 그 업체를 더 이용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어떤 이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고, 다니다 보니까 뭐 정이 들고 이런 이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다양한 이유들은 그, 그 이유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내용이 조금 확립이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어떤 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그게 저는 왜 예수를 믿는가와 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왜 꼭 예수여야만 해?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요즘의 시대, 꽤 됐습니다만,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여러 종교들이 다 있는데, 왜 네 종교만 맞다고 하냐? 왜 네가 믿는 종교만, 어, 선이라고 말을 하냐? 진리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다 같은 종교고, 물론 이제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 아니겠냐. 신과의 만남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길은 여러 개 아니냐. 결국은 이제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정상까지만 어떤 방법이든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라든가 이제 공감, 소통, 화합,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제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있어요. 함께 가려고 하는 교단들도 있는데, 저는 진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왜 꼭 예수만 구원인가라는 부분이 예수만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좋죠. 사실 제가 기독교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불교의 입당을 했을 것 같아요. 워낙 좀 조용한 거 좋아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 좋잖아요. 이렇게 반복되게 이렇게 운동도 되고 108번 하면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산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과 함께.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인간적인 편이죠. 개인적인 성향인 거고, 진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찾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타협은 어렵다고 봐요. 함께 가자.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이 믿는 그 종교가 옳은 게 아니고, 당신이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존중합니다. 예, 존중은 해요. 존중은 하지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이 2.3일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하면 3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3이 될 수 없고 3이 될 수 없고 4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먼저 이 예수만 구원자이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그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사실 이 시간에 풀긴 좀 어렵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스로 태어났죠. 엄마,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자, 그런 모든 그 과정들을 위로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화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화했으면 지금도 계속 진화해야겠죠. 돼지나 소지나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은 창조의 영역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을까요? 절대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우리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굉장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창조됐다라는 거죠. 그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넣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위안을 삼는 게 뭐냐면 사회적 존재. 인간들끼리 무리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졌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죠? 정서적 공허함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 인간,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테스트를 해요. 그게 뭐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지 마라.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죠. 왜? 교만하니까. 또는 뱀의 유혹으로. 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어겨요. 뭐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가 그렇게 대수야. 근데 아니, 그게 대수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게 큰 문제라는 거죠. 뭐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뭐 대수 대단하냐. 뭐 말할 수 있죠. 뭐 사 먹으면 되고 다른 열매도 많은데 하필 그걸 왜 먹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을 어긴 그 순간 인간은 죄를 짓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잖아요. 죄를 지은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끔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운 거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문제가 오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의 언약을 어긴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고 뱀이 저주를 받고 남자와 여자가 저주를 받아요. 그게 창세기에 또 나오잖아요. 저주를 받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뭐 바로 죄지었다고 죽은 게 아니었어요. 아담이 900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그리고 아담 이후로 계속 수명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뭐 100살 살면 오래 산 거라고 하잖아요. 많이 줄은 거죠. 원래 아담은 900살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굉장한 오랜, 어떻게 보면 무한대의 어떤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영적인 죽음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추방당하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라는 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자,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싫어하시고 본능적으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죄와 저주 가운데 인간 고통받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게 방법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 언젠가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신약에 이제 나오시잖아요.
한 가지 길을 여셨어요. 여러 가지 길을 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 산을 여러 군데로 뭐 방향을 해가지고 한 곳에 모이면 된다.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틀렸냐? 하나님은 한 가지 길만 열었는데 여러 가지 길을 여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가지 길만 열었기 때문에 편협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맞는 거니까.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구원이다. 스스로 인간이 죄에서 나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명조끼를 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잡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나온 거예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명보트를 던지든지 가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끈이라도 물에 던져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스스로 나와봐. 너 할 수 있잖아. 인간은 무한한 존재잖아. 굉장한 가능성을 가졌잖아. 스스로 한번 나와봐. 못 나와요.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조건이 많아요. 우리를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나무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죄가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인데. 그래서 죄가 없는 존재가 인간을 위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잠시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부활했다. 오늘 사실 이제 앞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부활을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늦게 했는데, 사실은 부활이 두 번째 중요한 컨셉, 내용이거든요. 부활, 누가 부활했습니까? 이 땅에 누가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 중에 누가 부활했어요? 뭐 지금도 뭐 통일교에서는 문선명 씨가 부활한다고 진공관에다 이렇게 해놓고 있대요. 예, 뭐 이제 신천지 그분도 돌아가시면은 진공관 해서 그러겠죠. 예, 수많은 이단들이 이 부활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이 직통 계시를 받은 어떤 선지자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에 부활 얘기하는데, 부활 못합니다. 한 명도 한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부활 못했어요. 인간은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뜻이에요.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어요. 역사적 사실도 있어요. 그것을 은폐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게 기독교, 이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거죠. 이건 아주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서 끝났다.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부활을 안 했잖아요. 그럼 끝난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저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사실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어떤 분위기, 어떤 관계, 뭐 사업적 이유, 뭐 개인적인 어떤 은혜,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난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틀린 거죠. 예, 정답이 아니죠. 맞는 게 뭐예요? 맞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린 예수를 왜 믿어야 되죠? 그분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왜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센터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일을 기획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뭐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 가난한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좋은 목사님들의 유튜브의 설교를 듣고 주일을 보내는, 교회 가지 않고.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주는 어떤 은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그 비전을 함께 품고 공동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방향이 없는 거죠. 개인의 은혜에 심취해 있을 거예요. 교회는 현대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좋은데, 그래도 교회에는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실제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그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나누시고 뭐 전도를 할 기회가 된다면 같이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같이 기도회도 참여하시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만 쏙쏙 빼서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거기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좋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관이 좀 확실히 있으면 좋겠다. 난 교회를 왜 다니는가에 대한 부분. 그게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복음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굉장히 은혜롭게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감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은 동기로 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조금 더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네. 내가 잘 되기 위해, 내 이익을 얻기 위해 교회나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기만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동기가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는, 입문하는 어떤 계기가 됐다면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근본적인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제 15장을 이제 나가게 됐는데, 사실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부활절 때, 부활주일에 이 본문을 많이 활용을 하죠. 부활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15장 17절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잖아요. 부활을 안 했다는 걸. 우리가 신앙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뭐 번지르하게 세우고 뭐 성도가 몇만 명이 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을 안 했다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기쁜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 기억에 부활절 하면 촛불 예배 드리잖아요. 항상 이 구절을 해요. 하다가 제가 졸아가지고 앞머리가 좀 탔던 기억들이 이 구절을 읽다가 졸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좀 있는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은 자는 자는 거잖아요. 다시 깨어날 거니까. 근데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본인이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앞으로 재림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삶을 얻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재림 이후에 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까 이제 살짝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사망과 어둠과 흑암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과 생명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신 사건이 부활하심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참 기쁨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이 기독교에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두 가지 기쁨, 가장 큰 행사,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운이 되거나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거나 뭔가 좀 내 생각 대로 뭔가 이 신앙적인 부분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도 슬럼프가 오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기본 훈련을 다시 해요. 기본은 단순한 어떤 기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기초가 중요하다. 축구 같은 것도 조기 교육, 기초가 잘 돼야 된다. 손흥민 선수는 몇 살 때까지는 드리블만, 키핑만 연습했다고 하잖아요. 슈팅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영적인 원리에서도 기초가 중요해요. 영적인 원리, 기독교의 영적인 원리에서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아는 것.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해 보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구원이 신앙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외우고 전도를 많이 해도 구원을 이해 못하면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가장 중요한 거. 핵심. 대단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다운이 되는 거죠. 말씀 은혜가 안 돼? 기도 응답이 안 와. 내 삶이 막 너무 낙심되고 불평되고 맨날 막 그래. 그럼 이제 답답한 거죠. 뭔가 이제 화끈한 응답이 와야 되는데, 뭔가 내 인생이 막 일사천리로 막 착 펼쳐지고 잘 나가야 되는데, 이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제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의 다른 부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를 추구한다든가, 뭔가, 기복신앙에 잡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응답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떼쓴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이 깨지게 되는 건 언제냐면은 내가 원하는 걸 거기다 주입할 때 깨지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죄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묵상하는 거. 저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본적인 부분에 내가 감흥이 없다? 아무 느낌이 없다? 뭐 식상하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신앙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 나의 아픈 부분을 긁어주는 말? 나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잘못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감사를 찾지 마시고 이 근본의 구원의 내용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부자가 되길 원하실까요? 건강하게 막 진짜 한 150살 사는 걸 원하십니까? 내 삶에서 맨날 빵빵빵빵 막 응답이 터진 거 원하십니까?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내용들을 찾았을 때 우리의 삶에 작지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어떤 기복적인, 어떤 대단한 영적인 그런 신비적인 변화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마시고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더 집중하며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근본의 이유에 중요한 답을 얻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가 되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신앙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